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 갈라디아서를 요점하자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병년이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거기 우리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다시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보세요. 앞에는 기분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좋아요. 이제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반복되는 단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자유의 선포입니다. 이미 선포되었지만은 그 자유로 훼손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맞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 번 계속 좀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의 키워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키워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에 따라서 다른 로마서라든지 다른 서신서들도 기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씹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미에게 정말 좋은 남자가 생겼어요.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편지를 줬어. 찬미야, 내 마음이야, 받아줘. 그러면 찬미는 보니까 편지가 6장이야. 와.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저녁에 어떻게 할까? 편지를 6장을 다 읽을까? 아니면 한 장만 읽고 내일 읽어야지. 하루 한 장 읽고 그 다음날 2장 읽고 그 다음날 셋째 날 3번째 장 읽니? 어떻게 읽지? 한 번에 다? 그게 뭡니까? 편지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뭐죠? 여러분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1절 읽고 자 묵상하고 2절 읽고 묵상하고 아닙니다. 맥락의 성경의 맥락을 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한 번에 다 쑥 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현실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쭉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유롭게 하는 복음과 자유자의 삶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받은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바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롭게 태어난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않고 오히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자유자의 삶을 살아라. 25년도 우리가 초반에는 루키서를 말씀을 받고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후반기에 쭉 볼 겁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말씀도 있고요. 나갈 텐데 갈라디아서가 생각보다 설교가 많이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설교한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반대로 로마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리고 서점에 간다든지 책을 살펴보면요,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데 갈라디아서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했는가 봤는데 저도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만약에 했었더라면 좀 참고하면서 좀 설교를 하면 저도 좋았을 텐데 없어요. 한 편도 저도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애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뭐 또 GS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 그게 뭔가 아니에요.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위기예요. 평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물론 과거에 있었지만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위기인 거죠. 위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뭐 정신적으로 위기인 거죠.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가정에 위기인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위기인 거예요. 교회를 봐서도 위기고요. 여러 가지 볼 때.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도전받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위기 가운데 조명해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물론 성경이 66권 모든 말씀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아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저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우리 가정은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사하겠지만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 봤을 때 우리가 신앙의 위기, 신앙이 또 위기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잖아요. 신앙이 위기다. 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위기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니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괜찮았어요. 소위 말하는 부흥의 물결들이 막 솟구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다들 보면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기라고 얘기할 때 통계 자료를 보면 뭐 다음 세대가 현재 주로 들고 있다는 거, 그게 위기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교회도 보세요. 옛날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을 주도했거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문화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전해지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학교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다양하게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동일하게 위기다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또 지금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위기는 어떤 것이 정말 위기인가? 저는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 위기입니다. 사람이 수가 많고 적고 사람이 자꾸만 적어져서 위기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위기가 아니라 바로 위선이 위기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영성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위선적인. 내가 막 기도하는 거, 뭔가 말씀을 막 보는 거,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뭡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뭐죠? 위선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실제의 삶은요 전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가 자유자라고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바로 위선적인 모습이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위기란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기란 겁니다. 교회의 위기란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잖아요.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윤목사의 위기자, 바로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가요? 그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만약 있다면 위기인 거예요.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당간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위기라니까 여러분 외줄타기 아시나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저는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흔들바위가 아니죠. 흔들다리, 또 밑에 뻥 뚫린 거 있죠. 그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옆에 잡고 있으니까 좀 지나가지. 위기예요, 그게. 흔들흔들하면서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바로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희희낙낙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맞춰서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체인지 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될 것이, 내가 자유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어조가 있거든요. 어조, 어떤 편지, 하미에게 어떤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가 어떤 글을 적혔어요? 어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미가 집에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굉장히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아빠 어떤 남자가 내게 너무 이쁘다면서 남자친구 있냐라고 하면서 걔 지나갔대요. 내가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내가 그랬죠. 그냥 하미한테는 맞아 너 이뻐 하고 끊고 난 다음에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미가. 좀 다른 소리죠 그거. 만약 그 친구가 너에게 편지를 또 적었다 그러면 그 편지에 어조가 있다는 거죠. 난 널 너무 좋아해 뭐 이런 어조가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민혁이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까? 네. 어조, 어떤 어조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어조를 갖고 있나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느껴지나요? 그러면 어떤 게 느껴지나요? 하지 말라 음. 이런.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 하지 말라 그런 게? 갈라디아서는 위기라고 했습니다. 맞죠? 위기. 자, 위기 가운데 이게 잘못하다가 떨어진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어조가 어떻겠나요? 어떻게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굉장히 하지 마라. 굉장히 강한 누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야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조심해 떨어져.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 이 어조, 말하는 사람, 1차 독자들에게 지금 어떤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읽어야지 더 와닿습니다. 사랑의 편지인데 굉장히 뭡니까? 산문처럼 읽으면 굉장히 재미없어요. 뭡니까? 마치 시를 읽듯이. 맞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어조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걸 그냥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읽으시면 느낌이 안 나요. 보세요. 뒤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1장을 좀 읽어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 너네들이 어떤 자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가 1장 1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네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속히 떠났대요. 속히 떠나 뭡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crazy. Are you crazy?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뭐야?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지금 1장 6절이군요. 사도 바울의 편지 우리가 또다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는 보통 편지는요 문안 인사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축복하고 감사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냥 잠시 얘기하고 바로 서두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편지의 서두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어조 얘기합니다. 강하게 딱 내칩니다. 야 너네들 이상해 뭐야? 느끼시나요? 자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편지인데 편지에 야 너 저주받아.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강한 어조 느끼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와닿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자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종하고 있는가? 방종한다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질서란 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저주를 받을죠.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외길을 자꾸만 걷고 있어요. 말씀이 외칩니다. 너네들 조심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잘못된 외길, 잘못되게 걷고 있는 부분들 자꾸만 여러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듣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저주받았노? 무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 1절에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야, 어리석어. 왜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해? 값진 복음, 은혜로운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도다. 이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그런 어리석은 나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모습 보시고 한 주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꾸만 찌르셔야 됩니다. 찌르실 줄 믿습니다. 뭐가 그래 내게 어리석은가? 내 삶 가운데 어리석은 일이 무엇인가를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요 어떤 신학적 논증이 아니에요. 굉장히 목회적인 부분. 뭔가 여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의 서신 가운데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뭔가 여유가 없어요. 다른 서신하고 비교해 보면요 여유가 없어요. 빨리 뭔가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속히 떠났거든요. 말씀을 받았으면서 그 말씀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나중에 1차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참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자라가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여러분이 속히 떠나 있는 모습 바라보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평안하겠습니까? 심신이 괴로워요.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처음부터 안 봤으면 제가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안타까움, 권면, 선포입니다. 절박한 외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면서 먼저 윤목사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 우리를 회개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좀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에서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 보니까 너네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네 삶을 보니까 네 교회 다니네, 그리스도인이네. 이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건면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네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려졌지 않습니까? 우리 드램프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에 다 변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고쳐 나가야 돼. 그런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한 가지씩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보세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다시 재조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시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가 했거든요. 맞죠?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참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6장 보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네들 잘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늘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참된 복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더 이상 어떤 나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장 1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중심이자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모아서 결론 부분이 5장 1절의 말씀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5장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살아야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나? 성령께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사실 기본적인 설교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마치면 되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왜 그런 눈빛입니까?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추가해서 갈라디아서의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어떤 어떻게 회심되는가를 봤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뿐만 아니라 그 삶이 어떻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드렘프 교회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본인이 성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이러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요걸 위해서 우리 드렘프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요 세 가지 짧게 바울의 회심과 초기 사역이 어떻는가,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 짧게 제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구절은 짧습니다. 그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의 회심전은 자, 유대인이자 뭐죠?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이자 바리새인.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한번 다시 읽읍시다. 9장 1절 이제 시작.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의 모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라고 믿지 않고 있어요. 자, 그 유대인 가운데 두 파가 있습니다. 한 파는 크게 바리새파가 있고요. 또 한 파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됐나요? 예,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이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두개파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부활을 믿잖아요.
유대인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인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부활을 믿잖아요. 하지만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자, 이 정도. 자, 이랬던 사람이 이제 변합니다. 이제 회심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이 돼요. 맞습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야 될 때 사라 사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장소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죠.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냈죠. 직가라는 곳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라, 안수해라. 그리고 이제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전까지는 좀 눈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로는 눈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몸에 가시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라 그러죠. 사도 바울의 그림을 보면요, 굉장히 머리도 없고요,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아무튼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봅시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된 삶의 모습이 어떻는가 읽읍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자함이 아니더냐. 사실 유대인들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건 다메섹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더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위에 말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에 따랐던 사람들이 뭡니까? 또레바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몰래 빼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자, 이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혼자 막 이렇게 열심히 했죠. 하지만 항상 동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니야, 옛날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큰 교회를 보면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도 얘기합니다. 도와주는 사역. 사람이 누가 새신자가 왔을 때 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뭡니까? 바나바 사역이라는 이런 명칭이 왜 있는가? 이렇게 성경에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처럼 너네들도 좀 도와줘라,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읽읍시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자기가 이제 사도가 되어가지고 증명하러 간 것이 아니라 뭐 잠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했는지는.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뭐 했다? 두려워했다. 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전히
이 사울이 뭡니까? 옛날에 사울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그 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라 그러면 성경에서 이방인의 첫 교회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을 데려갑니다. 다수의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사역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행적을 나타냈는데요. 그냥 한번 보시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1, 2, 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짧게 볼게요. 짧게. 1차 전도 여행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4장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거기에 보면 갈라디아라는 말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라는 말이 표현 없어요. 뭐 이고니온이라든지 나중에 여러분 좋은 성경책 보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요, 쉽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중에 이제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지만은 나중에 도망 나오죠. 왜 도망 나오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지금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죠? 위험이죠. 위험.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마가 요한은 뭡니까? 중간에 가다가 위험하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공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음목피라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음목피. 일단 외워주세요. 우음목피. 이거 외에는 괜찮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는 거 안 되고, 음행하는 거 안 되고, 피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요, 바로 유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괜찮다라고 인정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결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여러분 읽으셨지만 갈라디아 다른 복음 뭡니까? 그래서는 안 돼. 뭐 해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죠. 하지만 이미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이 공회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 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잘못된 복음이야, 뭐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히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을 내던지고 뭡니까? 할례를 행하려고 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란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결정난 부분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저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자, 넘어갑시다. 2차 전도 여행 넘어갑시다. 예,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지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쓰여진 서신이 뭐죠? 숙제. 자, 에필굴문. 이것이 안에 들어가서 로마로 압송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됐나요? 1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적은 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됐나요? 에필고문은 뭐?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끝입니다. 갈라디아서 구조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서론입니다. 편지의 서론. 왜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 다음 주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우리가 볼 겁니다. 이제 그리고 1장 11절에서 2장 16절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그리고 2장 17절부터 4장 31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근거한 실천적 권면들, 우리가 자유에 대한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선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선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끼리 간절히 소원합니다.